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유골이다. 요셉의 유골이라는 말입니다. 유골이라는 말은 아주 평범하고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해골이라는 말이 원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해골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끔찍해서 그걸 유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요셉의 해골이라는 말이죠. 유해라는 말, 또 해골이라는 말, 또 유골,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살은 썩고 뼈만 남은 그 뼈를 유골이라 유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nes라는데 그 bone의 뼈지요. 그 다음에 skeleton이라는 말도 쓰죠. 이거는 이제 골격 뼈대 그런 말인데 그런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살은 다 썩고 그 다음에 뼈만 남은 거 그걸 가지고 골격 뼈 스켈레톤이다 그렇게 해골 그냥 머리만 남은 걸 해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해골이라든지 유골이라든지 특별히 많이 쓰지 않고 설교도 이런 제목 설교는 평생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해골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해서 해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해골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2절에도 똑같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을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까지 갔는데 그 골고다는 곧 해골의 곳이다 그런 이름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러죠. 거기를 해골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골고다에서 끝나고 기독교의 복음은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부터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부활과 함께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시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요셉의 드라마틱한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막을 내리고 이제 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들을 끌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이곳에 놓아두지 말고 꼭 메어 가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지요. 그 유언과 함께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마침내 창세기에서 죽게 되죠. 창세기 시작인데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50장에서 끝나서
요셉도 죽었더라,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인생은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며 즐거움도 잠깐이고 아픔이나 금신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죽는데 175세를 살고, 이삭은 창세기 35장에서 죽는데 180세를 삽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죽는데 147세를 삽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죽는데 110세를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110세를 살던 175세를 살던 180 살던 난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어 장사 지냈다는 것이 창세기 시작책의 중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신명기 32장에서 죽죠. 아론은 123살까지 살았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123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는 요셉처럼 110세에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고 순종의 사람도 죽고 열정의 사람도 죽고 꿈의 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 저 건너편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분이고 또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신약에서도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 해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 이삭처럼 순종하며 산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며 그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개역 성경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해골을 말하고 그걸 명령하고 가지고 나가라는 말을 했던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렬에 요셉이 들어가고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가 죽고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주 옛날 성경에서 바꾸는 성경, 다시 번역한 성경이고 그 번역을 근대에 와서 다시 번역한, 다시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해골이라는 말이 끔찍하니까 뼈라는 말로 번역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왜 저걸 저렇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뼈는 무슨 뼈, 뭐 팔뼈인지 다리뼈인지 머리뼈인지 어떻게 아냐? 해골이라 그래야 좀 충격도 가고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될 텐데 저걸 저렇게 바꿔놔서 메카리가 없어졌다, 막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분도 있더라고. 아무튼 이 해골을 신약에서도 요셉이 믿음으로 해골을 뼈를 예언하고 명령했다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요셉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출애굽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다 같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왜 건넜냐 하면,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 그 홍해는 걸어 못 옵니다. 빠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다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받는 것을 어떤 성경 표현은 홍해를 갖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데 양쪽의 벽에 이렇게 물이 쫙 서 있고 수족관을 구경하는 것처럼 거기 다 보였을 것 같아.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 랜디가 나한테 어느 날, 랜디 형제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내가 낚시를 한다 그랬더니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거기서 그 회중석에서 낚싯대를 거기다 던지는 사람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어디서 봤나 봐요. 그리고 김 목사를 생각했나 봐. 그런 회중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조크를 했어.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웃었어.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거를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이 됐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를 평생 쫓아다닌 율법,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죄와 형벌로 끌고 가던 율법이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은혜와 성령의 새법의 지배를 받는 새 세계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래서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세례를 받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주님을 만나고 한 번 주님과 함께 엔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홍해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다가는 도로 올까 봐 홍해를 건너서 먼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원래 요셉은 고관이죠. 총리를 지낸 아주 높은 신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무덤, 관을 다르게 짜고 무덤을 다르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시카모아라고 하는 이 야생 무화과 나무, 야생 감람나무,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시카모아라면 원래 단풍나무인데 그런 특별한 나무, 이 박달나무처럼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썩지 않고 부드럽고 습기를 막아주면서 부패를 오래 막아주는 그런 나무를 그런 나무로 관을 짜서 그 속에다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향 재료를 넣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요셉은 당시의 풍습대로 미라를 만들어서 향 재료를 몸에다 넣고 방부제라 그래요. 예, 번역해 보면 그 엠브렘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를 넣어서 향이라는 걸 넣어서 썩지 않게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 미라를 만들어서 관 속에다 넣고 그 나무 시카모 목재로 관을 만든 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겉에는 돌로 그 관을 또 싸서 그걸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고 돌을 제끼면 거기서 그 시카모로 만든 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 관을 이제 받아가지고 무거우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메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맨 앞에 요셉의 해골, 요셉의 관, 요셉의 시신, 요셉의 유해가 앞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정리해서 자식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 글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관을 내내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옆에 요셉의 관을 같이 다니면서 40년을 끌고 다닙니다. 메고 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난리칠 때도 끊임없이 그 유해를, 그 해골을 메고 다니고 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세겜에 그의 시체 곧 해골을 무덤으로 예언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은 도대체 이 해골이 뭐길래 그리고 그 해골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명령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걸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장례할 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게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통계를 보면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뭐 요셉의 나이 이것저것 빼면 400년을 살았고 더 요셉이 죽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36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36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이 해골에 대한 유언을, 해골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세대를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전달해서 그 거대한 혼란 속에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대열 속에 정신 차려 정신없을 시간에 잊지 않고 그걸 끌고 나가고 메고 나갈 수 있었냐는 것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도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고 메고 가는 그 신앙의 자세, 그건 뭐냐? 참 대단하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류를 구속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사명을 이루어갈 민족으로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과 그 민족이 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과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시작된 부족이고 민족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대대 잊지 말라고 해골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멘, 인비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꼭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그냥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살이는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예언을 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요셉은 애굽 제국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건져냈고 민족이 몰살해서 가뭄에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냈고 특히 애굽 바로의 왕실에서 말하면 이 사람이 은인 중에 은인이고 공로자 중에 유공자입니다. 요셉이 자기들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여기 좋은 제국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아라 예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 땅,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거기를 잊지 말고 여기 살지 마라. 그렇게 예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떠날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생겨나서 이제 점점 번창한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법령이 생겨서 집집마다 애 낳으면 통곡을 하고 애들을 갖다 아들을 버려야 되는 무서운 환경이 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에집트의 그 피라밋과 같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노예로 인건비 하나 주지 않고 강제 노역과 무임 노동으로 그걸 다 지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고생을 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그걸로 건축물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노동에 시달리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언은 풍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관계없이 요셉은 땅의 일이 아닌 약속하신 땅이고 더 넘어 더 나은 본향을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천국 온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더 좋은 데가 세상에 없으니까 다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해골을 메고 어디 가야 될 사람? 영원한 토성에 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넘어갔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다 죽어.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안 죽을 것처럼 사는지 몰라. 그리고 왜 치지고 먹는지 몰라. 정말 죽는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네. 지금 치지고 먹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삭의 시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멀리 거길 봤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시기를 당해서 형제들에게 막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팔려가서 웅덩이 속에 빠져 죽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끄떡도 안 하고, 나와서 종살이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형제들이 왔을 때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전부 갖다 볼기를 치고 야단을 해야 될 텐데, 형들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이젠 저가 다 죽일 거다. 그래서 벌벌 떨고 야곱에게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줄 그렇게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울면서, 형제들이요, 내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순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 시야가 달랐어요. 우리 비전이 달랐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도 관 넘어서 해골을 가지고 매가서 그 약속한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말하면 해골을 갖고 다니는 신앙, 해골을 기억하는 신앙. 그걸 좀 너무 흉측하니까 좀 말을 좀 바꿔보십시다. 그냥 우리 말로 하는 뼈를 뭐라 그래? 뼈대라 그래. 뼈대 있는 신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뼈대 있는 신앙. 네. 그 신앙의 정절과 뼈대가 있어서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그걸 유골의 신앙, 그 뼈대에 있는 신앙을 잘 지켜며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2000년 후에 뉴욕에서 한국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날을 보시고 거기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00년을 뼈대 있는 민족으로 뿌리가 있고 희망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 아름다운 삶을 생각해 봅니다. 뼈대가 있는 사람은 사상과 신앙과 역사의식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선민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 오늘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해서 가지고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걸 메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따라하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골격과 뼈대를 해골을 가지고 가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행렬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면서 광야의 길을 다 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저를 뼈를 묻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도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은 다윗 옆에서 제사장으로 다윗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종류의 업종, 직무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의 길은 마치 다윗의 길처럼 여로보암의 길처럼 둘이 딴 길을 가게 되고 그 결과와 후대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던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사독의 혈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아비아달의 혈통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고 끝장을 내십니다. 다윗 왕 시대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임무를 맡았었으며 그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제사장들의 이름인데 위에서 두 번째가 사독과 아비아달이니까 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평생 주님을 위해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날카롭게 말년에 두 제사장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아도니아의 편을 듭니다. 사독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하고 솔로몬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그 집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됐고, 사독은 그때뿐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 스가랴 에스겔서에 나오는 4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다 떠날 때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그 직분을 충성되게 지켰은즉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게 하고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잘하도록 끝까지 축복합니다. 정확히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수백 년이 지나서 또 아직 사독은 그의 자손은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저들을 신실하게, 영어로 보니까 faithfully carried out the duty of my sanctuary,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맡는 일에 faithfully 충성되게 저들이 사독의 자손들은 그때까지 충성되게 보시고 하나님의 직무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은 오고 오는 다른 세대까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뼈대 있는 신앙을, 뼈대 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뼈대 있는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마침내 저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설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시공하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거기서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해골 신앙을 가지고 백골 부대가 되는 것. 월남전에 갔던 백골 부대처럼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백골 부대처럼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딴 길로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귀를 딴 데 두지 마십시오. 눈을 요셉처럼 멀리 보시고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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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